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429장 찬양하시면서 10월 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나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속을 세워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속을 세워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에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 발로 나가라. 받은 속을 세워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귀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며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의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욥기 1장과 2장은 욥기 전체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 욥기 전체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의 전체 구성을 보면 욥에게 닥친 두 번의 시험 과정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되죠. 지난 토요일과 주일 본문인 욥기 1장 6절에서 22절과 오늘 본문의 욥기 2장 1절부터 10절은 각각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욥에게 닥치는 시험과 욥의 신실한 고백 그리고 저자의 맺은 말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단순한 반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미 없는 반복은 없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을 반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욥기 1장부터 2장에서 반복되는 이야기는 욥의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전체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눈에 우리는 보고 있죠. 그리고 욥기를 읽을 때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에 대해선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욥의 고난의 배경에 대해선 오늘 11절부터 등장하는 욥의 세 친구들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욥은 그저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와 자녀들을 잃고 또 건강까지 잃은 채 갑작스럽게 비참해진 현실만 눈앞에 놓여진 상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그런 혹독한 환난을 불어일으키는 것은 사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단이었다면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세상 섭리의 주권은 침해를 당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욥기의 배경이 되는 구약시대의 사단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 욥의 고통의 원인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통 부여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욥이 머물고 있던 최고의 삶과 완벽주의적 신앙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이죠. 신앙인들 중에 간혹 기복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적인 복만을 받기를 원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분들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최고의 삶을 살아야 하고 신앙인이기에 어떤 흠이나 허물조차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완벽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앙인들에게 만사형통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를 때 고난이 함께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앙인에게도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고난이나 고통의 문제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기는 것이죠. 뜻하지 않는 불행을 신앙인들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우리는 믿음의 문제에서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신앙인도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이상적인 삶과 완벽에 가까운 신앙이 가르쳐 줄 수 없는 삶의 또 다른 영역으로 욥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새로운 차원의 깊이를 만드시고 계신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훈련과 교육이 시작된 것입니다. 욥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성공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최고의 삶을 살아야 성공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인생에 실패와 좌절과 낭만과 고통이 있다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일도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욥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오랜 기간 동안 지병으로 고생하시던 성도님 댁을 신방 간 적이 있습니다. 지병을 가지신 지가 너무 오랜 기간이었고 병원도 이것저것 안 가본 곳이 없었고 할 수 있는 치료법은 다 해봤기 때문에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계셨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그분의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무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말씀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아들은 생기지 않습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또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원하지도 않았는데 달라고도 안 했는데 약속을 하시고는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아들을 25년 만에 주셨는데 그 아이가 좀 크고 나니까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신뢰의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아들을 달라고도 안 했지만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1년이 지나도 신뢰하는지 2년이 지나도 신뢰를 하는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를 보고 계셨던 것이죠. 약속을 잊어버릴만 하면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고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5년, 10년, 15년을 넘어가서 25년이 다 되도록 신뢰의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훈련을 잘 통과했을까요? 아브라함도 물론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하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이 말할 수 없이 힘들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의 마음을 터놓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사랑스러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우리가 점점 성숙해져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욥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장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랜 기간 지병을 앓고 계셨던 성도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눈에 초점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얼굴에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여전히 고난과 아픔과 낭망 중에 있지만 더욱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 중에 있더라도 여전히 신실하시며 선하시고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또 다른 욥의 고통의 원인은 삶의 울타리 상실입니다. 욥의 소유와 자녀들의 울타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욥의 건강과 신앙의 울타리가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욥은 황량한 세상 한가운데 아무런 보호망 없이 던져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울타리 상실을 통한 욥의 고통의 사정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면 욥은 사실상 자신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이전의 욥은 그의 소유를 통해서 부자로서, 자녀를 통해서 존경받는 아버지로서, 건강을 통해서 축복받은 남자로서, 완벽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종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체성을 규정해주는 모든 울타리들이 무너져 내림으로써 이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욥은 이전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난 후에 욥은 욥기 3장 이하부터 보게 되면 그 모습 그대로 사람들 앞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은 어떠한 외적인 거칠애 없이 전혀 가식이 없는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삶의 울타리들을 겹겹이 쌓아갑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존재성을 증명하며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들이 견고해지면 어느새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 울타리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거나 어떤 타이틀로 자신을 대체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정체성을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십자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들로 세상에서 이런 업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가면을 쓴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실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보이는 욥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욥 자신이 이상적인 삶의 조건들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 위험성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이 겉으로 누리는 외적인 요건을 보고 욥을 높였었지만 이제 그의 외적인 요건이 모두 사라진 후에는 욥에게 순전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친구의 눈에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욥은 더 이상 신앙의 순전함도 그동안 칭찬하며 높였던 욥의 정체성도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난 고난과 사단의 시험의 긴 터널을 욥은 마침내 통과함으로써 정체성의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제 욥은 이전의 거칠애와 관습이 아닌 자신의 본질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긴 여정의 출발선에 새롭게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정의 끝에서 욥은 하나님 안에서 보다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전의 죄악된 삶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이제는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정체성을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정체성을 삼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가오는 알 수 없는 문제와 재난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목적은 우리의 기존의 관습적 신앙을 깨뜨리고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끌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더 새롭고 깊은 관계를 맺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정체성을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즐거울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동일하시며 변함없으시며 선하시며 신실하신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십자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 가운데 건강의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